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성부와 자비로우신 성자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수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시편 121편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나
지키사 모든 환난 면케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키리로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저가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십계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 제1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초에 무에서부터 세계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6일 안에 또 창조하거나 또는 만들되 그 모든 것을 매우 선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레미야 10장.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1장.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찬송가 33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또 여전히 늘날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오시던 대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전혀 우리의 몸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기동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쉼없는 돌봄을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편안히 쉴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이 또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로 일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의 각자의 일할 처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두시려 그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다스림의 그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택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둔하고 우리의 지식이 참으로 모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모자란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결코 허튼 것이 아니라는 그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저 들의 빈 백합화보다 공중에서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당연히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좇아 그것을 궁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유일한 위안과 소망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시선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도 있사오니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소원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법칙이 육신의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항상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신의 병들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죄지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 없도록 주께서 그 몸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한평생 고생하면서 힘겹게 살아오신 그 날들이 노년에라도 복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 일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처소들을 더 허용하여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시고, 그 수입을 통하여 또 우리를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공급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웃는 낯으로 그들을 대하고 선으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라나는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또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더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바라고 원하오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오니 참으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점점 진리가 흐려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리기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두기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시편 45편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평생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무한한 감사를 돌려야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높여가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 하나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것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되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나 주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앞에서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손을 더욱더 널리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재물을 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흩어 나누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 급속하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더해지게 됐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교회에 더해지게 됐는데, 이처럼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유대인 과부, 즉 히브리파 과부들과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다가 본토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된 유대인 과부, 그들을 오늘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고르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 일에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구제를 누구만 받았느냐? 히브리파 과부들이 주로 그 모든 구제들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히브리파, 헬라파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외지에서 이스라엘 본토 밖에,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살다가 본토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야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주는 거야. 일단은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부터, 먼저 오래 있던 사람들부터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나중에 좀 시간 좀 있고 1년, 2년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챙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뭔가 공평한 거지.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저 사람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거야.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텃세를 부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히브리 문화와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히브리 문화와 그리고 언어에 서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 물러나 있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이 일이 이제 쌓여서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줄 사람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도들 중에서 7사람을 택하도록 했고 그것이 집사라는 명칭으로 오늘날 불리는 그런 직분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이 신약 시대에서야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집사라는 직분이 감당하게 된 그 일의 내용은 구약 시대부터 원래 쭉 있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이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구약이 말하는 것과 신약이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셔서 그분의 말씀 역시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하신 말씀의 뜻과 신약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 계획하셨던 것을 취소하고 신약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신 것이고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모세가 전한 율법의 내용과 주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율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명하신 삶의 방식과 원리는 신약에 와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날마다 읽는 것이고 십계명의 삶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거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원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신약교회의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름의 이 직분이 구약 시대에도 집사라는 그런 직분으로 존재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은 구약 시대에도 명령되어 있었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집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발단은 과부들의 구제 문제지만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과부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 모두를 돌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일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 과부와 고아처럼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늘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구제책을 세세하게 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선하신 율법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궁핍한 자들이 겪는 공경에 그리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일까?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보복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애국과 속박과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값진 소유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와 속박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서 누구라도 어떤 식으로든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왕 같은 그런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백성으로 늘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난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되었든 어떤 소외감이 되었든 좌우지간 그러한 것들로부터 억눌리는 사람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억눌린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늘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서 이제 자유자로 살게 했고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어떤 억압도 없고 어떤 억눌림도 없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신명기 24장에서도 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곳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부인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다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나 이런 사람들을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거 다 싸그리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나무에 거 열매 싸그리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들을,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자위자로 구원을 해냈기 때문에 저들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종과 같은 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모든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기쁨이 늘 지속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해야, 우리들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율법에서 그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제8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제8계명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한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10계명 제일 앞에 있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보았던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고 그 소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틀과 원리들을 이렇게 주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안고 있는, 제8계명이 안고 있는 그 내용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이 계명을, 제8계명을 거스르는 가장 큰 죄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죄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아이를 유괴하거나 사람을 납치해서 다른 데다가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금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당시에 고대에 여러 지역에 많이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보면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극도 타락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24장 7절에서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도대체 이 죄가 왜 그렇게 큰 중범죄로 그렇게 다스려졌던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납치되었던 사람이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고귀한 소유물로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납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다른 데 팔아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중범죄로 사형을 원도하셨냐 하면 그 백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던 자인데 그 하나님의 건데 그거를 훔쳐다가 딴 데다 넘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납치된 사람은요, 당연히 거의 예외 없이 외국 땅으로 팔려갔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납치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분의 같은 동족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사실상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값진 소유 하나를 잃어버리시고 팔려나간 이스라엘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자신의 자리와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유인으로 삼으셨는데 동족인 이스라엘 그 사람을 잡았다가 또 딴 데다가 종으로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자를 동족인 이 사람이 다시금 종으로 갖다다가 억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식으로든
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늘 자기 각자의 자리와 자유를 보장받아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제8계명도 바로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8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은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이 계명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여호와께로부터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네 소유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를 주신 그 자유의 지위에서 너를 도둑질하지 마. 무슨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요.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권력에 매이면 권력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자유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스스로 내가 재물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죄의 종으로 억압받는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물에 자신을 종으로 내어줬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 전에 봤던 말씀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까? 온통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1, 2절도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을 만드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백성의 권리를 빼앗는,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미가서 2장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음으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도 종으로 만드는 그러한 죄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재물과 권력과 그런 것들에게 종으로 내어 바친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인간이란 자기에게 있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그들을 예비된 땅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그냥 거저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자신들의 노동으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6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공짜로 얻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을 공짜로 얻는다는 거죠. 공짜로 얻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저 그것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거죠. 공짜로 주신 거니까 그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 25장을 보세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 그거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각자 가문대로 각 가정마다 땅을 다 할당해 주셨잖아요. 다 할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은 내 거야. 이제는 내 땅이야. 내 기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그거 너에게 줘도 그거는 언제까지나 다 내 거야.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팔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일할 때에 이렇게 부를 재산을 끌어모으려고 자기의 식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귀한 소유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그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주일에 오전에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한번 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1문에서 제8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 자, 이 계명, 이거 제8계명이거든요. 이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리를 하고 있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장 나가서 사업하시고 돈을 버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더 벌어야지. 제가 우리 애들에게 요즘 계속해서 틈이 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또 누구한테 들은 거죠. 다른 목사님한테서 들은 건데, 저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 네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10분의 1은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10분의 1은 구제라,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저쪽 처가 쪽에. 그래서 너의 10분의 4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돈을 벌면 10분의 6은 너는 10분의 6만 가지고 살고 10분의 4는 그렇게 다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살아라.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아이한테 모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를 10분의 10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냐, 10분의 6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삶입니까? 10분의 10을 가져야 사는 삶하고 10분의 6만 가져도 살 수 있는 삶하고 어느 것이 더 복된 삶입니까? 10분의 6만 가지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충분해라고 사는 이 삶이 더 복된 삶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부지런히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 일이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사실은 그러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물질적인 소유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고 가르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돈과 부에 매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훔쳐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전에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대로 그들이 그 자유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이런 법을 내신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50년 될 때죠.
50년까지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들이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이방인 중에서는 너에게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는 절대로 종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5절.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는 종이 될 수 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뭡니까? 차별입니까? 그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원수들은 우리들의 발 아래 꿇게 될 것,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자유하게 한 자를 너는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내 종이지 너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다시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되거나 그렇게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하기 위해서 뭐를 하겠냐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이제 가장 먼저 내게 되는 그 11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였어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복지기금이죠. 사회복지기금과 같은 그런 복지기금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자유자로 구원해낸 그 백성이 다시금 종의 지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요,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대하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도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희년에 완전한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희년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해방의 큰 날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는 말의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봉사하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오셨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일로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있었고 교회의 그 기쁨이 지속되기를 힘썼던 거죠, 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도 물질적인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이 기쁨 자유자가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뭐에 매일 삶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다. 정말로 그렇게 자유롭게 된 그 기쁨, 나만 자유하냐? 너도 자유로워라. 그러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기꺼이,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도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서 저 사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고 그 감격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두텁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자면, 구약의 전통을 보면 구약에도 절기의 음식들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들도 함께 초대해서 먹도록 했어요. 6월절이나 다른 오순절이나 이런 때에, 그런 때 다 이 절기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먹게 했는데요.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식구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은 소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유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 풍족할 수 없는 그런 레위인을, 그런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3년마다 10분의 1을 사회 공동기금으로, 복지기금처럼 다 10분의 1을 내서 11조를 내서 내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구약의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늘 먹고 마시고 애찬을 나눴던 거예요. 구약이 이 일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다. 음식 나누기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서로를 사랑의 섬김으로 돌봤어요. 가난과 고통이 어느 누구라도 올가움에 계시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서 서로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자유와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주었던 것이. 집사들이 왜 세워졌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집사들은 회중이 함께 누리는 기쁨을 지켜서 보호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일, 그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우리들이 함께 이 교제 가운데서 누락되어서 빠져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늘 살피고 그것이 더 모든 사람에게 미쳐갈 수 있도록, 미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살피는 사람이 집사예요.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모든 회중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예요. 따라서 집사는 회중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늘 그 모든 성도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마음을 써야 하는 사람들. 그런 교제 안에 가운데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모두 교회 안에서 다 각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멍에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운 데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라는, 서로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는 기쁨이 늘 있게 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집사의 주된 직무예요. 그런데 오늘날 집사가, 한국교회에서 집사가 그런 직분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가? 집사가 다 그냥 명예직처럼 해서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교회 2년 나오면 2년 지나면 세례 받고 2년 지나면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집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집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명하신 일이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 11조를 내야 했단 말이죠. 예외 없이.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교회에서 집사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그 일들을 힘쓰기는 하지만 집사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유함, 이 기쁨을, 이 기쁨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기 것을 또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받쳐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처럼 이렇게 누구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런 집사의 직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죄에서의 자유함, 이 기쁨과 즐거움, 복락들을 모두가 늘 함께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가난 때문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이고, 특별히 직분 받은 자들,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 그러한 것을 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다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자가 다시금 무엇인가 매여서 종된 자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렇게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세워지게 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이러한 집사의 직분, 집사의 역할들이 많이 의미들이 흐려지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여서 이것이 무슨 명예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직분을 빼앗기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병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직분을 굳이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공동체와 전부에게 함께 명해진 일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무엇인가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돌보는 우리 아름다운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19장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그 자녀 삼았네 강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